한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 가운데서 의미와 관련된 질문들 중 성경 본문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 본문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누가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일까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의 의식적 의도가 의미의 궁극적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 옳다면 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그렇다. 인간 저자가 의식적으로 다중 의미를 의도했다면 본문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의미에 대한 논의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본문의 의미를 말한다고 할 때 그 실제적인 의미가 현재적 적용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본문이 다중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용어를 분명히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위한 어휘. 로버트 풀라만은 신학생들에게 성경 해석을 가르칠 때 학기 중에 반복해서 사용할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하면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참 바람직하지요. 아래 그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설명, 정의는 로버트 폴라마의 스승이 누구냐 하게 되면 여러분 로버트 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슈타인 자기 스승의 그 정의를 덧붙여놨는데 한번 살펴보죠. 의미, 영어로 meaning이거든요. 저자가 공유할 수 있는 상징, 즉 저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패러다임 또는 원리를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 의의가 있습니다. 영어로 implication입니다.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저자가 의도했던 패러다임 또는 원리 안에 합법적으로 속하는 본문의 하위 의미가 바로 여러분 함의입니다. 그리고 의의가 있거든요. significance라고 얘기하는데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대해 독자가 반응하는 방식이 여러분 의의입니다. 이런 함축의 직면에서 현대 독자나 청자는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는 배척이나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가 있는데 이거는 서브젝트 매터입니다만은 본문에서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 또는 재료를 말하는데 본문의 상세한 항목 그 자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지요. 잠언 11장 1절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귀중한 금속이나 농작물의 무게를 재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독자들은 은연중에 그러한 속임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말씀의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함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퇴근해서 속이지 말라. 출근과 퇴근 시간은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각종 상행위에서 그것이 애널로그이든 인터넷의 디지털이든 간에 정직과 부정직에 관련해서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소재는 바로 저울과 추입니다. 전적인 본문과 다중 의미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폈던 잠언 11장 1절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입니다. 그러나 좀 더 어려운 본문은 어떨까요? 즉 후대의 성경 저자가 원 성경 저자의 의식적 의도를 넘어서 추가적인 의미를 불어넣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본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과 그런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문맥에서 이 본문은 주전 732년에서 716년에 통치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선지자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그 약속된 아이가 몇 살이 되기 전에 아하스의 대적들,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 17절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이시는 들으십시오. 다윗 왕이시는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바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본문이 어떻게 그의 시대, 그러니까 주전 722년과 마태의 시대 약 주전 4년에 동시에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접근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도전적 본문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오해했고 불합리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이사야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본문을 무작정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비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이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정당한 견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고 구약을 불합리하게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책의 저자인 마태가 무능력하고 속임수를 썼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쓴 유대인 마태가 구약을 인용할 때 부지하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에 대한 추가적인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후대 성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인 마태는 그 본문을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원 예언에 대해 더 충만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후대에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대의 의미는 센수스 플래니오르라고 하는데요. 불리는 것인데 라틴어로 이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보다 충만한 의미라고 합니다. 센수스 플래니오르 해석법은 비밀스러운 신적 의도에 호소하며 후대 사용을 원 문맥을 통해 굳이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본문이 예수님께 합당하게 적용된다면 원인간 저자가 그와 같은 사용을 어느 수준에서는 의식적으로 의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로버트 슈타인은 마태복음 12장 3절과 같은 어려운 본문들은 원 본문의 함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마태가 사용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저자가 의도했던 원리 안에 합법적으로 위치하는 본문의 하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implication, 함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플라머의 스승인 로버트 슈타인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로버트 플라머는 슈타인은 그의 저서에서 이 구체적 본문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논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문맥에서 아슨 대적들의 손에 의한 폐망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래하고 있는 신적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박한 출생에 대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더 큰 대적인 죽음과 죄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직면해 있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또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 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사야에 있는 원 예언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마태의 사용을 함의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취되었고 한번 약속된 사건에 어떻게 함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오역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개입하면서 최종적, 결정적 개입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난 구원은 하나님의 이전 구원에 이미 예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개입을 언급하고 미래의 더 큰 구원을 예상하는 것을 볼 때 구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저작이 미래에 모형론적으로 사용될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모형론적 접근법이 마태, 이사야 7장 14절 사용을 설명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최초의 예언에서 여러 가지를 지칭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 예언이 그의 시대의 상황에 적용될 것과 먼 미래에 어떤 다른 약속된 아이에게도 적용될 것을 의식적으로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세한 점들이
이사야가 그의 시대에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주어질 아이를 넘어선 또 다른 아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사실상 아하스 시대의 그 아이를 통해 성취될 어떤 것을 넘어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그 아이에 대한 몇 가지 묘사가 인접한 문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본문 얼마 뒤인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그런 고귀한 묘사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이지요. 즉 성경 본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아하스 시대의 아이, 이사야 8장 1절에 4절에게는 틀림없이 기이한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야 8장 18절에서 선지자는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요.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있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이거든요.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이 원래 아이 징조는 단수였거든요. 여기에서는 모두 복수인 자녀들, 징조들, 그리고 예표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아쉬운 것은 개역개정이나 새 번역에서 참으로 우리는 단수와 복수를 표현하는데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그냥 징조와 예표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나 징조나 예표를 여러분들이 단수로 보셨다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복수입니다. 그래서 잠깐 영어 번역 성경을 보여드리죠. 가장 형식적 등가로 번역됐다는 NASB,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는 NIV나 또한 비교적 형식적 등가에 가까웠던 킹 제임스 버전은 모두를 보신다 하더라도 복수지요. Signs and Wonders입니다. Signs and Symbols입니다. Signs and Wonder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과 새번역에서 징조와 예표란 부분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걸 복수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거리에서 두 개의 산을 보는 것과 흡사하게 이사야가 두 아이에 대한 예언적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마치 산들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두 개의 산은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혹은 그것들이 분리된 형체인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산에 다가갈 때에만 사실상 다른 산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선지자들은 다가오는 여러 개의 사건들을 예견했는데 그것들 사이에 연도기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견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미래의 사건들을 동시에 명확한 시간 순서 없이 보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예언적 원근법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예언적 원근법으로 묘사되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후에만 우리는 메시아의 가시적이며 우주적인 통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언적 원근법으로 말미암아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겹쳐서 보이는지 구약에서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에 정통했던 알렌 모티어 구약학자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점진적이라는 부분이 예전의 것은 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란 차원에서 이분은 단연생 신물을 들어서 본질적인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연생 꽃은 몇 년이 지나서 완벽함을 보여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년생 꽃 속에 완벽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대로 보여주지만 나중에 더 완벽함이기 때문에 그때 1년에서도 완벽함이고 2년 지난 다음에 완벽함이고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정말 완벽함이기 때문에 혹시나 점진적이라는 것 안에 예전은 부족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적 원근법은 이미 말씀드렸던 연대기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얘기할 때 어느 시간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시간적으로 겹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지만 예언자들은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본문과 다중 의미,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우친 것이 참 많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론 중에서 특히 예언서를 해석할 때 오용론적인 접근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오늘 배웠던 이 부분에서도 그 본문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예언적 원근법을 통해서 볼 때 확실하게 이해하게 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석학을 공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이요 서로 어떻게 정경 문맥에서 우리가 인정 문맥뿐만 아니라 연속 문맥적인 차원의 성경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올바로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